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 되든지 여러 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많은 신들에게 빌면 어떤 신이든지 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직 나만이 유일신이다. 유일신은 만물의 창조자요, 그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 오직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요, 성경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면에서만 보면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의 다양한 신들이 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런데 다 보면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들이죠. 특히 보면은 사람들이 신들로 여기고 있는 천사라든지 또는 귀신들도 다 피조물이, 이 신 저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은 전부 다 만들어진 신이다. 스스로 있는 신도 없죠. 스스로 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그 지도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또 광야에서도 보면요,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오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놓고, 야,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 신들은 전부 다 헛것같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인데 너희들은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들도 섬기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절대로 머뭇거리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우상들은 다 치우셔야 돼요. 14절 말씀을 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 저쪽에서 섬기던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다 치워버려라.
다른 신들은 치워버려도 될 그런 존재들이에요.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쭉 보시면은 아시지만은 지금까지 베풀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쭉 열거하면서 그 사실에 근거해서 봐라, 너희들 이제까지 인도하고 복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이냐?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되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탐임이라는 말을 써요. 온전하고 순수하다, 온전하고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수하셔야 돼요. 온전하고 순수하셔야 돼요. 뭐 섞이면 안 돼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 인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배나 섬김이라면 사실 좀 순수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진실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견고하다는 거, 견고하다, 확실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순수하게 어떤 유혹에도 견딜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씀이죠.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 분명한 이런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언약을 갱신함에 있어서 어중간한 태도를 담의 배격하고 이방의 우상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를 확실히 결정하도록 백성들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가지고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회색 지대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 지대는요, 불신앙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선명해야 돼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제 보면은 신앙의 이 회색 지대로 많은 사람들을 지금 끌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독교 단체에서 여론조사도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한 30% 이상이 교인 수가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코로나가 가져온 피해가 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간하게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가는,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믿음이 안 자란다.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사실 온라인이라도 뭐 이게 정부에서 열어서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도 하고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닫혀지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았잖아요.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잖아요.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신앙적으로 잘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유익이 별로 없더라는, 영적인 유익이 별로 없더라는 이야기죠. 기도해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하고 다르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만약 이 코로나가 계속 되어지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이 그냥 온라인 예배만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오래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통제하기 쉽습니다. 얼마나 통제하기 쉬운지 몰라요.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를 하지 못하죠.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통제가 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면 예배가 전격적으로 중단되어지고 만약에 온라인 예배만 드렸을 경우에 정부에서 온라인을 통제하기 쉽잖아요. 방송 송출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면 다 예배 못 드려요. 인터넷 안 되면 예배 다 못 드리잖아요. 마귀는요 지금 이걸 노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닫히면 이 나라 무너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닫히면 그 가정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예배의 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회색은 없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어요. 양쪽 다도 아니잖아요. 될 수 없잖아요.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때처럼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은 바알을 섬길 거냐 머뭇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신앙은 명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확하셔야 돼요. 우상을 배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상 싫어하시잖아요. 철저하게 여러분 우상을 배격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보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점집도 찾아다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 국민이 다 받는 영화처럼 이야기하는데 극한 직업이라고 TV에도 제가 볼 때는 방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주인공 형사가 있는데 그 형사의 부인이 보면은 교회 집사님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마약반 형사잖아요. 그 마약을 취급하는 불량배들을 잡으러 다니는 형사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교회 가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좀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했던지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부적을 받아오잖아요. 부적 받아와가지고 남편의 팬티에다가 붙여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부적도 갖다 붙여놓으면 남편이 더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 신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 신 가운데 하나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끄집어내린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합니다. 예배에 성공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데 그런 취급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느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여러분 섬기고 오직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한 뒤에 지체 없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잖아요.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자신의 전생에 있어서 몸소 경험한 하나님, 몸소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전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이 여호수아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놀라우신 그 역사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탐탁지 않게 생각되거든 애굽 신이든지 가나안 땅의 신들인지 너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게 그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결단코 버릴 수 없으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는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단코 놓칠 수 없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게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답이 나와요. 16절 말씀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인 결단을 호소하는 이 여호수아의 촉구에 적극적인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결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오직 하나님 섬기겠다, 빠져서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처럼 우상을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아주 이 신앙의 결단을 대단히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결단이거든요.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난 다른 데는 눈 돌리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원래 사실 여호수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섬길래? 계속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래? 어중간하게 그렇게 있을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진짜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런 정체성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섬기셔야 돼요. 섞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섞이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섞이면 안 된다. 두 가지 관점이,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섞였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섞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섞이면 안 돼요. 상당 무당을 하다가 예수님 영접했던 분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한번 고백이 되어졌습니다만은 자신에게 주 고객이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라고? 30%나 된다. 왜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해서 그래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잖아요. 뭐 종교의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처럼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명입니다, 생명.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분 지난번 이제 이 계시록 말씀드릴 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미지근한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다.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기다리게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마음에 아직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그런 상태. 그래서 아직도 마음의 문 밖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도록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나 주님 계속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혹시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없는지 우리 자신들 살펴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도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찬송하면 천사는 거짓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실제로는 너 주님만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돈에 더 빠져 있을 때가 많잖아. 이런 물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드리는 것이 사실 헌신이잖아요. 할 일이 없고 시간 많은 사람은 이런 노숙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는 교회는 결국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피와 땀이 있어야 진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진짜 피 흘리기까지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며 예배 드립니까? 그다음 너무 편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에 대한 어떤 순수함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요 이 코로나가 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되어져요. 재앙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미지근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회색지대는요 불신앙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고백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의 시민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가나안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기게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할 것은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신앙은 훈련입니다. 중간하게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마귀도 그냥 우리 보고 그냥
비웃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먼저 되어지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선 되어지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여러분 우상 귀신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좋게 보여야 돼요. 야, 너 진짜로 나를 제대로 섬기고 있구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네가 나를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좋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야, 진짜로 네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나를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으실 만큼 우리의 예배가 솔직하십니까? 기도가 솔직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게 보여져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대로 살아야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게 아닙니다. 17절 말씀 올라가서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한 것이 단순한 여러분 그런 감정으로 이루어진 결단이 아니에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 데서 왔는 전인격적인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게 진짜 문제잖아요.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청송교도소에 근무했던 박효진 장모님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 박효진 장모님이 이제 밀양박씨 종갓집의 종손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부인 되는 권사님은 결혼하기 전에 5년 정도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눈에 비춰진 교인들의 모습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종갓집에 시집 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 종갓집에 이제 시집을 왔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새벽 종소리가 땡그랑 들려오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는데 주님,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교회하고 작별했습니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만히 안 놔두시잖아요. 계속 집요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교회 다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종갓집 며느리로 교회 다니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세 많으신 이 부모님들은 냉장고 음식은 건강에 안 좋으니까 시장에 신선한 재료를 사서 음식을 해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처음엔요, 시장 간다고 이야기해놓고는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수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일마다 그렇게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부모님들이, 시부모님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야,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그때그때 철따라 이제 신선한 재료를 가져와 음식해 준다니까 감동받았겠죠. 근데 나중에 교회 다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부모님들이 너 교회를 다니든지 이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자, 여러분 같으시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태순 권사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 교회를 다닐래? 이혼할래? 어떻게 하실래요? 에?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골치 아프죠? 교회 다닐래? 이혼할래? 뭐 했을 것 같아요? 이 권사님이 부모님께 저는 교회도 포기할 수 없고 남편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남편과 함께 집을 떠나고, 이 박효신 장모님은 대구시청에 공무원 자리를 버리고 교도관으로 지원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눈물겹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각종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기계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인기 연예인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공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식들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선택하셔야 돼요.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사실 예전에는 보면은 공무원 시험들이나 어떤 그런 고시들이 보면은 주일날 많이 했잖아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시험도 못 치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좀 이제 풀려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하실래요? 어떤 교회 청년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정부 종합청사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라서 성실하게 일을 했지만은 문제가 뭐냐면 회식 자리에 술을 안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술 안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왕따를 시키고 바보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왕따를 당해 힘들다고 하소연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야, 너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격려했습니다. 또 어느 날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어서 술 안 먹기 때문에 진급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때도 야, 기죽지 마라,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복이 될 거다,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회식 자리에서 술 먹고 왕따 시키던 사람들보다 예수 잘 믿는 이 청년이 인정받아가지고 훨씬 높은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사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겪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마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어떤 친구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직장을 지원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이 코로나가 참 여러 가지로 보면은 많은 어려움들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도 지금 마음대로 못 나가지만은
사실 지금 그래요.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면, 이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은, 보면은, 좀 이상한 눈으로 막 바라보고, 저희 가정사를 좀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처남댁이가, 처남이 성명중 교사인데, 아이들 학교 공부시키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요. 근데 아르바이트는 이제 2군데가 3군데가 원서를 냈는데, 아예 가니까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못을 박더라는 이야기. 그리고 면접을 갔는데, 어떻게 해서인지 또 붙어야 되니까, 그것도 설거지 하는 일인가 그런 건데도 붙어야 되니까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끓이게 가지고 그 직장 사장한테 전화했고, 아까 말 못한 게 있는데요. 사실은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그게 문제가 됩니까? 붙여줬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도 이런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야 육신도 잘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수용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여러분 섬기시고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